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 앞에서는 참 미약하죠.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뉴스를 볼 때 미국의 허리케인 있죠. 그게 한번 지나가면 차가 뒤집어지고요. 집이 견디지를 못하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그런 게 만약에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한옥 견딜 집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연재해 그렇죠. 또 강릉에 올 여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 조금 안 오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성 산불 난 걸 보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바람 휙 불면 200m가 불이 날아가는데요. 그런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이렇게 볼 때 참 미약하다. 우주선을, 왕복 우주선을 쏜다 해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참 약하죠. 진시 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3,000명의 깨끗한 총각 처녀들을 3,000명을 동방의 나라로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50 넘어서 죽었거든요. 누구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그게 열매로 결실로 맺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위해서 살죠. 학생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보고 공부시켜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정하지 않는 학생들은 내 공부에 물어보면 좋은 대학교 가라. 좋은 대학교 가서 뭐하게? 좋은 데 취직하래. 좋은 데 취직하면 뭐해? 월급 많이 받잖아요. 월급 많이 받으면 뭐해? 행복하잖아.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육신적인 목적밖에 안 나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다 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직장에 들어가도 영향력을 끼쳐서 전도하기 위하여. 전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장님께서, 물론 시대가 80년대, 제가 89년도에 군대 갔는데 중대장님이 이렇게 초급반 때, 소인지 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배를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장파열이 됐거든요. 그 시대 때 장파열이 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이모님의 극심한 기도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장파열이 돼서 죽어야 될 사람이. 그래서 그 이모님의 기도로 자기가 살아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 중대장님의 목적은 신병 오면 면담을 해서 타 종교 아닌 무교인 사람들은 다 교회 보내는 게 중대장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 때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공병학교 그 군인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세례식을 했거든요. 장로교회니까 세례식을 했죠. 중대장님이 신났습니다. 이제
세례 다 받게 하려고. 그래서 어제밤 일병 이번 세례식에 참석해야지. 이제 제가 교회 다니니까 중대장님 저는 고등학교 때 침례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받아. 좋은 거야. 왜? 그분은 자기가 중대원들에게 주일날 일부러 당진을 서요. 자기가. 그래서 경계병 외에는 다 교회 보내는 게 이게 강제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타종교를 존중해서 절에 간 사람이 있고 성당 간 사람이 있고 무교인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 보내는 걸 큰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아마 장로님의 귀에서 어디 교회 잘 섬기고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도 이왕이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전도하기가 훨씬 쉽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데까지는 농부의 일이지만 비가 내리게 하고 햇빛을 통해서 자라게 하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들이 나오죠. 그 의인들은 무슨 대단한 업적이 있었고 어떠한 큰 세상 배설을 했었고 그런 걸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한 의인은 단순해요. 성경에 기록한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노아의 삶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6장 9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모든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온통 악한 것뿐이라고 나와요. 악한 것.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요. 5절과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후회하셨다고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하나님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말 당장의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않는 구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온전한 사람 없을걸요. 성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잖아요. 온전한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한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죄가 가득
가득하고 마음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불과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늘에서 악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하늘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물고기 움직이는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는데 창세기 6장에 오니까 사람들이 아담부터 낳고 하면서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에 가득 퍼지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만 보시고 악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한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언짢거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근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 독생자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의의 길을 가게 하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 않고 혹시라도 근심하고 애타하고 안타까워한다면 안 되겠죠. 잠언 25장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좋으련만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된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겠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 부인들 8사람을 통해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아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당대의 많은 사람들과 노아가 구별된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참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시간 내서 교회에 오시고 이렇게 방송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냐고.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노아와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구별된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노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 그 차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살펴봐요.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행동이 악하죠. 그리고 악한 말이 나오죠. 그것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 이것을 보면 조금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마음 잘 지키세요. 아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 그 마음 속에서 항상 악한 죄가 그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예쁜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말을 예쁘게 하면 그 사람 예쁘게 말하는 그 마음이 예쁜 거예요. 그 마음이 예쁘면 행동이 예쁜 거예요. 예쁘게 생긴 거 세월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져요. 주름살 생기잖아요. 물질 보고 사람 사귀면 그 물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예쁘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나이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배우자를 만날 때 예쁜 말하는, 그러면 행동이 예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로 하나님은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방주를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100번 시작해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내 목숨 다 하는 날,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 망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끝이 좋다는 것입니다. 끝이. 우리의 끝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망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승리요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보면 잣나무로 만들었다 나옵니다. 여기 잣나무 보면 생각나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성경고사 봐요? 봤죠? 성경고사를 보는데 합격 점수가 80점이거든요. 신학과 신학생들은 성경고사는 필수로 합격해야 돼요. 합격 못하면 내년에 또 봐야 돼요. 근데 우재봉 전도사 성경고사가 78점이 나온 거예요. 합격이 못됐어요. 교무실에 쫓아가서 나 틀린 답안지 좀 보자고 했더니 이 잣나무가 개혁성경에는 잣나무로 나오는데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개정성경으로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잣나무를 개혁개정에는 고페르나무로 나와요. 나는 개혁개정은 읽지 않고 개혁성경만 읽었습니다. 나는 고페르나무 듣지를 못했습니다. 나 이거 맞았다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합격했잖아요. 잣나무로 만든 거예요. 잣나무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물론이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이렇게 방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아가 한 쌍씩 잡아다 였다면 몇 년이라도 못 잡아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지어지고 온갖 짐승들이 한 쌍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정결한 짐승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갔거든요. 7쌍이. 정결한 짐승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나 양, 비둘기 그 짐승들은 번제로 쓰이는 짐승들이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방주에 홍수가 떠 있을 때에도 제사를 드렸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갔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심판이 어마무시한 그 홍수 속에서 홍수를 통해서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노아에게 사명으로 주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오롯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거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식물을 식량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홍수 이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즉 사자도 풀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든 육축의 동물들이 풀을 먹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코끼리가 하루에 30kg에 넘는 풀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 많은 풀을 어떻게 했을까?
식량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식물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밌나? 아니면 노아는 7, 8명이 코끼리 밥 먹이고 기린 밥을 먹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방주를 지으려니 그 길이가, 방주의 길이가 135m래요. 높이가 13m래요. 그리고 방주의 폭이 22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보다 큰, 길이가 더 큰 방주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몇 년간 지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노아에 대한 기록이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노아의 나이가 500세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나와요. 몇 년간 방주를 지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마치고 이제 350년을 지내고 950세에 죽었더라라고 나와요. 몇 년간 지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높은 산에 지었다는 말은 없어요. 노래는 그렇게 율동을 그렇게 불렀는데 높은 산에 지었다는 기록은 없고 120년 지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배를 지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지키는 했을 거예요. 많은 돈도 들어갔을 거예요. 많은 인구도 들어갔을 거예요. 8명만 지키는 안 했겠죠. 그 큰 방주를 오랜 시간 지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무슨 홍수냐고. 그때까지는 홍수가 없었잖아요. 무슨 홍수냐고.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고 칭찬한 일도 오랫동안 하기 힘들었을 텐데, 노아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 그 일을 묵묵히 몇십 년간을 그러한 방주를 지키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방주를 짓는 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지으라, 세상의 모든 육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방주를 지으라. 1층, 2층, 3층으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7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대. 결코 우리는 한 줄로 읽었지만 짧은 세월에 아니었을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온전한 순종이죠. 방주를 짓고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썼다면 방주 짓다가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135m나 되는 그러한 큰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우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노아 자신을 위해서 지었죠. 그리고 아이들과 아들과 자부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번 말합니다.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고요, 눈으로 보면 먹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면서 믿음 지키기가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방주를 짓고 다 멸망당할 때 그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가 가득하고 불신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주 예수의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고 했어요. 세상이 끝날 때 홍수의 자리에서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8식구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120명의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갔고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이길 수 있도록 보이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양심을 통해서 그건 아니잖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건 아니잖아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게 만들고 목사의 설교가 생각나고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거 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했으니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섭섭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그것이 고민되고 기도의 제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하겠습니다.